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안나스에게로 또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또 드디어 빌라도 법정에 세우는 그 장면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사형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그 로마 총독에게만 있었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빌라도 사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 온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빌라도가 묻는 이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쓸데없이 당신을 지금 우리가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다 못해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죠. 이 자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자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저들이 하는 수 없이 빌라도에게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이미 저들이 내린 결정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들은 지금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저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잘못한 것 없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걸 확인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그 부패함과 그 타락이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들이 하는 일에 어떤 객관성과 그 합법성을 가지려고 저들은 지금 저들에게 무슨 실수나 잘못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아주 치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 죄를 생각하면 더럽고 부패하고 사납고 아주 폭력적이고 한 것만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렇게 점잖은 듯 말이죠. 정직한 듯 말입니다. 그 도덕적인 것 같고 율법적인 것 같은 모습으로 정말 의로운 것 같은 모습으로 감쪽같이 죄악이 자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히려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것보다 더 악랄하고 더 무서운 죄를 지금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그 속에 정말 독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고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동원되는 사람들의 면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고 했어요. 59절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 의결 기관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그 모든 그 권력을 다 동원해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다 마음과 뜻을 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 그거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저들의 목적과 결론을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저들은 예수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60절 61절에 보면 그래서 드디어 찾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런 그 증언을 확보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증인이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신명기 19장에 가면 모세의 법에 최소한의 그 증인으로 두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 죄가 성립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죄를 물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어떤 선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람을 해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보복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남용되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게 두 사람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 허락하신 그 두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네가 원하는 그 원한과 복수심을 풀 수 있다고 하는 허용되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남용되지 말라고 그 함부로 너의 그 복수심과 그 원한을 함부로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것이 더 큰 것으로 비화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선이었지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개념, 그 정신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로서 쓸 줄을 모르고 늘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면 인간들은 언제나 보면 그걸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정말 빠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시키죠. 합법적이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유대인들 모두가 지금 하는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의 목적을 위해서 저들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가 하는 자기들의 합리성을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저들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죽이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발인 겁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만약 복수를 하려고 하면 만약 눈을 다치게 했으면 딱 그만큼만 하라고 하는 그 이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으로 주신 것이죠. 원래의 정신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네?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계명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법이 없어서 무법한 시대에는 말입니다. 하나를 손해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들더냐 말이죠. 하나를 손해를 봤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자신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거나 무슨 잘못을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하나의 손해를 10개로 100개로 갚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들이죠.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손해봤으면 그 하나를 손해보게 한 상대에게 하나를 빼앗는 것으로 그쳐라. 이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율법의 정신이고 요구이지. 네가 무슨 손해를 봤으면 마땅히 그 상대에게도 네가 보복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우리의 복수심과 원한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허락으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거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부당한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죄된 것으로 사용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약삭빠른지 모르더라 그것이죠. 그래야 속이 풀리고 그래야 적성이 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본성들인 겁니다. 그런 율법의 정신을 저들은 지금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데에 바빴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은 전혀 모르더라 하는 것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일에 빠릅니까? 아니면 화가 나서 상대에게 내가 화난 만큼 어떻게 안갚음을 하고 상대도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이 빠릅니까?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성경이 어떤 의도하에서 그렇게 기록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궁극적인 자리에 나가기까지는 늘 부족합니다. 늘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만 부쳐먹으려고 들지 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인 척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데만 바쁘더라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인간의 본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공회원들이나 도무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증인도 2 이상 세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목숨을 뺏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합법적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저들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저들의 그 얄팍한 그런 꾀임과 어떤 속임과 그런 술수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악한 의도를 마치 저들은 거룩한 자인 것처럼 거룩으로, 율법으로 지금 포장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더러운 악한 마음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 18절에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가 새벽이다. 그래서 저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하여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참 철저하죠. 네? 저들은 스스로의 거룩을 위해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속에는 그 악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고약하고 탐욕스럽고 그 악한 죄를 숨기고 말이죠. 그리고 저들은 어떤 때도 자신들의 손에 묻히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는 더러움과 악행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저들의 손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를 저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예수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저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대조적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세한 부분들은 잘도 걸러내면서 정말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얼마나 거룩한 절기인지 알아서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켜서 자신들의 복됨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약대와 같이 커다란 문제 말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태연하게 이 일을 저지르더라 하는 고발인 겁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일을 행하면서 저들 스스로가 복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
하루살이 같은 것은 걸러내면서 약대는 집어삼키는 모습들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치밀함을 보이면서도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약대를 삼키는 일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그 큰 약대를 꿀꺽 삼켜버리더라 이거죠. 이 외식하는 모습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화 있을진저 했던 것이죠. 율법을 저들의 편의대로 저들이 만든 요구와 저들의 목적대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뒤바꿔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율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키었다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떠들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을 행치 않는 것, 약대는 집어삼키면서 내가 간음하지 않고 내가 안식일을 지켰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고 내가 탐내지 않았다는 것을 너의 자랑으로 삼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거 겨우 하루살이 걸러내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그 정신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원수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의 그 어떤 세세한 부분들로 네 의의를 자랑하라고 주신 무슨 우리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신 것도 우리를 어떻게 자랑하라고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대하시는 줄 알아서 너희 인생이 그 자리로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셨는가? 그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자를 부르러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죄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마음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율법을 자신을 치장하는 도구로밖에 사용하지 못한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으로 치장하라고 하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그 나를 해한 어떤 원수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섭섭함이나 억울함으로가 아니라 나를 해한 원수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버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 것 없고 섭섭할 것 없고 괴로울 것 없고 답답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섭섭함이 감사로 바뀌었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모자람이 넘침으로 풍성함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을 이제 살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속에 있는 저들의 그 참혹한 그 죄성과 그 악함을 드러내는 그런 외식하는 자리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옳고 그르고를 구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싸움을 거는 자로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며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받은 그런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고 우리 안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죄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죄로 더럽히고 오염시키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만 사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순환의 자리에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순환의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들의 그 죄를 숨기며 율법으로 자신들을 거룩하게 치장하면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6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그 복됨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서 주께서 살아내신 그 인생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평화를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뻐할 것밖에 없고 즐거운 인생의 충만한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그런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